할렐루야. 수요 1이 되어서 수요 기도의 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강해 설교로 3장 9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단 자손과 그 형제 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아멘. 공장이라는 기술자를 말하는데 이들을 잘 돌아봤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겨놨으니까 가만 놔둬도 잘 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노임을 줘서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담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 사람에게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보고 감독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을 일평생 15%밖에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50%만 써버리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명감에 불타서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잘 봐줘야 돼요. 교회 일은 너무나 철저히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면 중간에 철근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제대로 일이 안 돼갖고 하수도에도 또 막히고 저는 그런 일을 제가 이 교회에 업자를 잘못 맡겨가지고 그 업자가 또 도금을 줘버리는 바람에 하여튼 저는 그 업자에게 돈을 주면은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업자는 도금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그냥 일을 손 놓고 말아버리. 일을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면 그냥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무려 2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일을 하는 걸 돈을 안 주니까 일을 하는 거 또 그렇잖아요. 돈을 받고 일을 해야 기분이 나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안 나니까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참 제가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냥 한 2m를 꼭대기로 파가지고 내려갔어요. 하수도가 2m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왜냐하면 그 공사 안 하니까 여름에 비가 오니까 하수도가 흙이 들어가고 막히고 그리고 비스듬히 이렇게 하수도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그냥 평평하게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고르지도 않고 그냥 파이프를 나가보면 흙을 묻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물이 빠져야 말이죠. 막혀가지고
제가 참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목사는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아우, 정말 일반인 같았으면 어떻게 그냥 분풀이라도 좀 하지. 그러지도 못하고. 예. 그래,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제가 2m를 파고 내려가가지고 그 파이프 막힌 것을 엘보를 다시 새로 끼우고 옆에 그냥 길다랗게 그것도 다시 옆자를 시켜갖고 그거는 막 했어요.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하여튼 그러니까 참 어떻게 업자를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동력자의 그 교회 뭐 집사가 뭐 건축업을 한다 그래서 맡겨놨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처남이야, 처남. 저 공사장에 가갖고 판넬 들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래. 나중 알고 보니까. 그러니 그 업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판넬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금 주고 자기는 그냥 한 8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챙겨 먹고 말이야. 하여튼 아우 저 그 얘기를 하면 막 스트레스 받쳐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성축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의 피가 흘러가지고 좀 그런 야비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도와주었더니 배반해버리고 사람에게는 그런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대상,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너를 믿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음이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사도 사람이 성정이 같아. 그러니까 목사 보지 마시고 목사 안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 알아야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잘못 말씀하시는지 그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알게 되지요. 성경 딱 덮어놓고 주일날 와갖고 엄마 예배만 드리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옳은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서 좀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지도 몰라.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소경이 따로 없어요. 벙어리가 따로 없고 기머거리가 따로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그것같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 저는요, 목사한테 사기도 당하고, 또 목사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것도 절친한 친구한테. 하하, 참. 그래. 그 절친한 친구는 나 목회 못하겠고, 노예 가가지고, 세상에 목사 제명을 해주라고 그랬다나, 졌다나. 하하, 참.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을 목회를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왜 데려가 버렸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다 뽑아버려. 우리 사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하면 귀신 안 나가. 이초석 목사 베레아 신앙인가 김기동 목사 신일동에 그 성락교회 다니더라고. 내가 일본 갔다가 보니까. 그래갖고 한번 따라가봤더니 귀신을 나가. 아이고 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대요. 할아버지 귀신, 동자 귀신, 하여튼. 아유,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맞으니까 부부간에도요 진리가 안 맞으면 못 살아요. 특히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업을 교인이 와서 교회가 마성에서 개척해가지고 7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집회를 하니까 인천, 강화, 서울 소문이 나가지고 집회에 많은 분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울고 또 병 든 사람 치료받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그냥 목사님 양복도 맞춰주고 넥타이도 와이사 쓰고 선물을 하니까 사모가 질투를 해가지고 그냥 다 보내라는 겨. 하나 참.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눈치 봐가면서 사모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특히나 사모는 교인들하고 교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오는 걸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버린 거죠. 밤에 그냥 가출해버렸어요. 딸이 와서 데려가 버렸어요. 딸한테 전화를 했는가. 참. 나 서재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 오시고 다 싸가지고 가출하려고 벌써 보따리 다 싸놨다가 갔는가 봐요. 그래 찾아가서 그냥 들어오라고 해도 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5년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 뽑아버리니까요. 사모가 있었으면 이 교회를 못 지었어요. 우리 세 가정에서 지었는데요. 누구 도움 안 받고 세 가정에서 교회를 성축했는데요. 60대, 70대, 80대 회사 다니는 것도 없고 파출부 일하고 노인들은 애기나 보고 그런데 돈벌이 하는 사람 없어요. 기적이에요. 나는 교회 지으려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모 되시는 권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여튼 비내고 반지고 심지어 천국에 가 계신 육신의 부친의
저 지방의 농업에다 적금을 들었는지 뭐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 그걸 천국에 거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성전 건축비에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이 임마누엘 교회가 한두 사람이 이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저 머릿돌에 뒤에 다 명단이 써 있어요.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설계 이걸 다 하나님 가르쳐. 그리고 예배당에는 사택이 있으면 안 돼요. 사택 갖고 떨어져 있어야지. 사택은 사택대로 지어야지요. 예배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머릿돌 다 해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외부에 도움 없이 야곱의 하나님,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금식하면서 저 오사리 파주 제자식 금식 기도는 엘리야 꽃에 올라가서 막 양손을 들고 그냥 막 그 한 삼복도에 그냥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앞에 소나무가 그냥 얼룩덜룩하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유,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한참 부르고 기초하고 나니까 소나무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오늘날까지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종이지만 그래서 큰 공사를 할 때는 교회에 자꾸 돌아봐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삼 자손이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초서 제가 그렇게 예배당을 성축하다 보니까요. 이 기쁨은 더 말할 수 없어요. 예배당 성축해 보신 목사님은 이해가 갈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기쁜지 기공식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제사장들이 가운을 입고 양각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불고 또 심벌지를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 말입니다. 나팔도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제금도 시작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찬송을 부를 때 처음 시작할 때 제금을 치고 마칠 때는 제금을 쳤거든요. 시편에도 보시면 제금 소리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이 하나님이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찬송하라고 한 그대로 찬송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 때 무엇을 많이 작곡했습니까? 다윗은 작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리고 아삼이나 여두둔 같은 사람들은요 곡을 잘 붙였어요. 그때 만들어놨던 찬송가 집이 지금 시편입니다. 시편은 유대인의 그 국민적 찬송집이에요. 자, 11절 말씀이에요.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의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데스칸트식으로 이쪽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저쪽에서 받아서 부르는 식으로 찬송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와, 이거 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서 쫙 부르면 저쪽에서 그러려라고 부르면서 저쪽에서 아멘 하는 식으로,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주는 자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신,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이 인자하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이, 그런데 그 인자가 영원하다는, 그러니까 이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해서, 시편에 보시면요, 앞에 영장으로란 그 노래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영장이란 찬양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선창을 하지요. 우리나라 국악에서도 소리를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면 뒤에서 어떻다는 식으로 부르는 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제가 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는 것도요, 답답해서, 억울해서, 기뻐서 우는 것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성통곡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성축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대성통곡할 정도로 이 정도 기쁜 거, 여러분 예배당 성축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이 심정, 이 기쁨, 저는요 입당 봉헌 예배 드릴 때 이 강단에서 목이 메여가지고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1억을 어떻게 은행 웅기하게 상환하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차각차각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가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아무 힘이 없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시고, 원컨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사람들이 나이가 벌써 80, 90이 됐어요. 그래서 70년간 프로 생활을 하다가 왔으니까 잡혀갈 때 20살 먹은 사람 90이 됐을 것이고 14살 되신 분들은 잡혀갔던 사람은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성전이에요. 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짓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전지대를 놓은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이 통곡의 의미는 있는 통곡이 하나는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울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찬란했던 첫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텐데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라고 했는데 첫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대성통곡을 한 거죠.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저 철없는 것들, 지난날 성전을 못 봤으니 저렇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제대로 못 부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감격과 풍경이 교차돼서 멀리서 들리면 저게 무슨 소리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멀리서 들으면 저게 우는 소리인가 노래 부르는 소리인가 분별이 안 될 만큼 우는 소리가 컸고 즐겁게 찬송 소리도 컸다 이 말씀입니다. 회복의 은총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회복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저 회복이 되는 것만으로 좋아하는데 회복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겨우 건강을 되찾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건강에서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역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세상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있어요. 예? 암병 환자로 다 죽어가는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이제는 태어나라 의술로는 못 고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35세 된 부인은 남편하고 왔어요. 말씀 듣다가 자궁암이 펑 터지는 바람에 그 여인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암덩어리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짝 말랐던 여인이 35세 정도 되는데 살이 붙으니까 미스커 들어있고 그러더니 언젠가는 나오질 않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명을 데려와 볼 때예요. 성경에도 한 귀신이 들어와서 물을 쳤는데 깨끗이 청소했대. 7 귀신을 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전보다 더 못하게 결국은 사망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하늘나라 가면서도 슬퍼서 눈물 흘리면서 숨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갑니다. 제가 2시간 동안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눈물을 술 흘리면서 가더라고. 네? 자기 남편은 천주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나왔는데 시집가가고는 천주교에 다녀요. 그래 안양에서 친정어머니가 올라와서 내 마성에 있을 때 개척했을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다 죽어가요. 갔지요 뭐. 예. 하여튼 우리 하나님 은혜 저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잠깐이에요. 100년 전후입니다. 뭐 낳자마자 가는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늙었다고 오래 사는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요.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으란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지푸라기 같은 거는 싸지 마시고 불살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저는 두려워요. 예.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시고 먼저는 일하기 전에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서 또 마쳐야 되겠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뒤에 있는 자는 다 듣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더욱 충성하게 해서 하늘의 상금을 쌓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주 예수를 믿어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